그러기 전에 한번 우리 또 목사님하고 또 우리 뒤 사모님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먼저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 사모님 계신 목사님 오셨는데요. 네. 제가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할 때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세 계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우리 창립 18주년 맞이해서 말씀 집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문상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은 작년 3월달 제 기억으로 우리 CRC 한민도에 처음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을 뵙게 됐고요. 뵙는 순간 참 마음에 찡하고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얼굴과 또 말씀하시는 모든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많은 은혜가 되어서 계속 생각하다가 18주년 말씀 집회 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확신을 주셔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오케이 하셔서 오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한 20년 동안 우리 CRC 우리 교단에 속한 생명샘교회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또 사역하셨고요.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정말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믿음과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해서 큰 주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작아가지고 이게 높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18주년인데 참 귀한 어떤 집회인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섬기게 돼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과 또 당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쫙 들어오는데 기분이 상당히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 오는데 이 산이 말이죠. 저는 이 막 산을 보고 달려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무슨 산이 이 병풍처럼 말이에요. 다 그 껴안아 있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를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냥 마치 전원교회처럼 굉장히 아늑하고 평안한 느낌을 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환대를 해주는데 그 환대에 제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랜드 교회 참 귀한 교회다.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언어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픽업하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픽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듭니까? 제가 지금 녹음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어떤 단어가 제일 생각이 나요? 사랑, 또 뭐 공의, 그죠? 뭐 정의, 또 은혜 이런 말씀들인데,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들리긴 하겠지만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좋은 단어로
기억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 구원과 연관해서 그 은혜의 본질적인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공로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우리를 계속 도우십니까? 누가 계속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냐고요? 누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단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그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 이장로님께서 요리를 잘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요리를 잘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요리를 잘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고기 굽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고기를 한 몇 시간을 그렇게 오븐에서 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 그 몇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물론 기계가 굽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툭 던져져 있다고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되냐고요. 그게 고기를 굽고 정성을 들여서 고기를 어떻게 익히고 또 정성을 들여서 고기와 또 곁들여 먹는 음식을 만들고 이래야 고기가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죽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마지막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를 묵상할 때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그 고기를 그렇게 익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은혜가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오늘 이 말씀 집회의 큰 주제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믿음과 기도, 또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기도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내일 오후에는 소망과 기도, 또 주일날에는 사랑과 기도란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이리 기독교적인 기독교 핵심 가치에 기도라는 걸 제가 넣었는가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기도 없이는 믿음도 지킬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겉모양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망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적 핵심적 가치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 계신 우리 한 장로님 또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샌버나디도 오니까 이 바람이 많이 불던데 이 바람이 계속 이 동네는 많이 붑니까? 그러니까 요거 조금 요 때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안 분다 그러더라고요. 안 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 말씀이 이 바람에도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조금 여기서 경계선을 조금 넘어가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도 이 흐르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 흐르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은 강한데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기도는 하는데 믿음은 없다. 사실 이 두 말은 다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기도만 한다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도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한데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믿음은 없는데 기도만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병행하는 거지, 믿음 따로 기도 따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온누리교회가 이번 말씀 집회로 정말로 기도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온누리교회 이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어떤 모양이든 새롭게 한번 도약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도 또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도 다 알고 아마 계실 줄 믿어요. 그런데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기도의 이제 목적인데요. 기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목적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필요한 걸 얻고 내 결핍된 것을 막 구하고 그런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연약하면 기도해야 되죠. 힘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거의 은퇴를 하시고도 조금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 서해안 남양만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회는 어느 날 밤중에 성도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사육하는 그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자기 집에 키우는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소에게 좀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는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니라고, 소에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끝까지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기도도 해도 될 텐데, 그래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그럴 만한 게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소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그분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 병이 들어가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기도 못한다. 그거 잘못된 기도야.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마 안수기도 이상으로 뜨겁게 기도를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소가 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가 낫든 소가 낫지 않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내가 필요한 것만 낫고 내 필요한 것만 얻고 그거 안 한다는 것은 그건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건 기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편 40편 1절 한번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10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좀 읽어보겠지만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과연 다윗이 얼마 동안을 기다렸을까? 1년을 기다렸을까? 5년을 기다렸을까? 10년을 기다렸을까? 얼마를 여러분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뭐 기도해보니까 별 일도 일어나지 않네. 뭐 기도해보니까 뭐 더 어려운 일만 생기네. 그럴 때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만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니까 믿음을 지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앞서도 다윗의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고, 그런데 믿어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냐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힘들면 엄마 하고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냐고요. 엄마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의 엄마야. 그래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오랫동안 당장 내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어떤 것을 구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기도는 성도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별력을 주시기도 하고 통찰력을 주시기도 하고 믿습니까? 때로는 이상한 일도 일어나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을 내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LA시티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인종관계에 대한, 그래서 복지,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중요하죠.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그의 보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레즈비언 아세요? 여자끼리 부부로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동성 여자 연애 하는 사람이에요. 레즈비언이에요. 근데 그 레즈비언이 하루는 청첩장을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와서 축하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자기 보스한테 나는 아무래도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동성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반대를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축하를 할 수 있겠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다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말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혹시 내가 잘릴 수도 있어 그러더는 거예요.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괜찮다. 네가 그렇게 했는데 잘리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괜찮다. 그러면서 아들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었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그냥 목사님도 그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시티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안 잘리구나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레즈비언의 자기 보스가 다른 자리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다른 자리로 발령이 나면서 자기 자리에는 그 목사님 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목사님 아들을 추천하고 자기는 떠났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레즈비언은 굉장히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꼴통을 어떻게 그 자리에 앉히냐고요. 보수 꼴통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자리로 발령을 받으면서 꼭 이 자리는 저 사람을 앉혀야 된다고. 저 사람을 앉혀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사상이 틀리잖아요. 전혀 사상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잘 맺고 있으면 이상한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저는 그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이상한 일도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좀 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15장 4절 없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위험하고 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련을 때로는 이겨야 되죠. 시련, 고난, 슬픔, 아픔, 때로는 유혹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무단히 목사님 말씀이 듣기가 싫을 때도 있다고요. 이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장로님 안 계시죠? 네. 계십니까? 계시면 내가 오늘 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정말로. 근데 있어요. 괜히 목사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괜히 교회가 오기도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막 부담이 되고요. 근데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어야 꼭 그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이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약하게 만들려고.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쓰러지고 목사님이 흔들리면 교회는 막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꼭 서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지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는 섞어 국밥입니다. 절대로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하고 언제나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를 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2절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앞서 1절에서는 떨어진 때가 있다 그랬지만 이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은 예배만 잘 드리면은 그냥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붙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가 하면 그냥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냥 관심이 식어지고 뭐 기도 생활도 지금 적당하게 하고 예배도 그냥 뭐 한 번 드리면 되고 이렇게. 근데 신앙의 어떤 호흡이, 신앙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죠.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꾸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차도 새 차를 탈 때는 막 기분이 좋다가도 그 며칠 안 갑니다. 그죠? 며칠 안 가요. 새 집에 살아도 그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밤낮 주야로 기도만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맨날 금식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괜찮으면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조금 힘들어도 멀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연약해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먹이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요, 이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보다 연약한 동물을 잡을 때 저는 그 동물을 딱 보면은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옆에 다른 게 있어도 그것만 자기가 저걸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더라고요. 옆에 더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꼭 이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귀가 나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오직 기도뿐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든 순탄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풍성하든 우리의 삶이 좀 공고하든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기도하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기도에 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어떻게 커피숍이나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상투적인 인사를 하고 다음에 한 만났을 때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건 여러분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그냥 깊은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자신이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 잘 쉽게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쉽게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 오래간만에 만났네요, 다음에 한 만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건강한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화풀이 하듯이 한 번 쫙 하고 막 끝나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냥 막 그저 있잖아요. 무슨 집사님, 김 집사님 저 사람 못하고 좀 하면서 내 마음에 속을 상하게 하는데 저 김 집사님 좀 이러면서 막 화풀이 하듯이 기도하는 거,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또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하고 말이죠. 더 이상 기도해보니까 소용도 없더라. 그것도 여러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은 것으로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 그것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상황이 좋든지 내가 상황이 나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풍성하든지 공고하든지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찾는 것이, 그게 좋은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관계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0편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한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해석이 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고요. 아마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오셔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이런 경험들을 다들 갖고 계셨을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1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서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이렇게 수렁에 빠져가지고요, 막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가지고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다가 멈추어버리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요. 여러분하고 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관계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관찰하면 사실 많은 경우는 삶의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새벽 기도하다가 어떨 때 잘 새벽에, 평생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떨 때 한번 새벽 기도 올 때에 보면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때 새벽 기도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한편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분이 무슨 일이 있나,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러, 평생 기도하지도 않는 분이 어떻게 기도하러 왔는가 하고 놀래요. 아니, 너무너무 좋은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또 한편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에 들라고 그래요. 목사가 저분은 왜 기도하러 왔을까?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을까? 뭐가 어려움이 있는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사가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목사가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에 들지 말라고 설교를 해놓고는 목사 자신이 시험에 들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평생 기도하시지 않는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일회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더불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에 모이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그때가 개척해가지고 한 1, 2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뭐 성도들이 너무 작잖아요. 작은 숫자가 늘 예배드리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한 10명 정도가 교회 이렇게 주일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몇 명이 한꺼번에 막 오신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로님이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성도들을 같이 함께 오신 거예요. 그게 한 10분 정도 돼요. 근데 뭐 이 장로님이, 근데 보통 장로님이 아니야. 얼마나 그냥 막 자기가 대장이 돼야 돼. 막 대장, 예수님보다 더 대장이 돼야 돼. 대장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 또 한 분이 계셨거든요.
다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안수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 생활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한 10분을 모시고 오신 거죠. 근데 뭐 교회가 그래서 뭐 갑자기 막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두 장로님께 서로 알리기 생긴 거예요. 알리기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았겠는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그 장로님은 저희 교회 재정을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장로님은 이제 교인들을 조금 데려오셨는데,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장로님이 우리 집 사람하고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저 장로님을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 장로님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정을 좀 물었더니까 첫 번째 오신 장로님이 쭉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내가 봐도 참 함께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함께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이제 이 장로님을, 두 번째 오신 장로님을 안 보내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럼 자기가 나가면 이제 교회 재정의 절반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 교회가 지금 갑자기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로님이 이제 나가면은 또 자신이 데리고 오신 성도들을 데리고 또 같이 또 나가실 거 아니에요. 또 교인 수는 적어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았겠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둘 다. 그거 참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 생각은 못했어요. 둘 다 보냈어야 되는데, 진짜. 권사님이죠? 그때 나를 좀 만나시지 왜 그랬어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첫째는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은, 저는 제 마음에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든, 성품이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오신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좀 시간이 가면 괜찮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펄쩍 뛰더라고요. 자기는 한 주도 같이 못 있겠대. 한 주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뭐 나가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달래기만 하셨어요. 장로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 하지 맙시다. 인위적으로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참 좋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제가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 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 장로님 비교를 해서 이 장로님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장로님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장로님이 나가시든 두 번째 오신 장로님이 나가시든 저는 제 마음속에 결정 안 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남아 계시든 저는 결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제 마음속에는 한 10% 정도는
뒤에 오신 장로님이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오신 장로님이 너무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앞에 오신 장로님은 굉장히 선비입니다. 선비. 그 선비가 거의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달 했는지 2달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근데 사심 없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 오신 장로님의 와이프가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권사님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권사님이 그냥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겁니다. 무슨 일로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막 권사님 오셔야 된다고 매번에 그랬죠. 그래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인지 석 달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오신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성도들을 좀 케어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분만 딱 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를 했는지 말이에요. 예? 제가 인위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제가 인위로 정말 제 마음 사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장로님을 보내면은 인위적으로 그 장로님을 보내면은 하나님이 더 강력한 장로님을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 남아있던 9분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예.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이게 자꾸 사람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 생각이 많아진 사람이잖아요. 자꾸만 계산을 하거든. 이게 더 낫겠다 저게 낫겠다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하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멈추는지 몰라요. 막 멈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라고요.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못하는 일이 많다고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목표를 생각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눈에 보이거든. 그럼 현실은 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좋다. 그건 우리가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날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하지 않으세요? 예? 길을 가다가도 오른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가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래서 늘 생각 속에서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길이 오면은 가다가 제발 멈추지는 마시라고요. 네?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우리 교회는 기도해도 교회가 뭐 어떻게 되더라. 안 되더라. 그렇게 멈추지 마시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모세가 말이 그 믿음이 있다는 모세도 홍해 앞에서는 섰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모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는 누구나 다 멈춘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없죠. 근데 바다 밑에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보시는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길이라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늘 여기서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스탑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뛰어넘을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랜드 내가 오늘 상황을 다 물어봤습니다. 이 일랜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적인 상황, 또 우리 이민사회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어디든지 비슷해요. 점점 연세는 늘어져 가고 이민자는 오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이엠이 많고요. 한인권은 잘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는 막 큰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혼에 대한 사랑함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니. 제가 내일 저녁에도 모레도 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정말 아무 일도 몰라요.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시편 40편 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얼마나 다윗이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춤을 췄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는지 5년을 기다렸는지 10년을 기다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깊은 수렁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다윗이 흘리는 눈물을 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과 기도가 다 하나가 되니까 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가치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하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의 가치를 지키니까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 윤 목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우리 오늘 1절과 3절을 1절, 우리 363장이 뭐냐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은 종교 개혁했던 그 마틴 루터가 지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자기 혼자 외롭게 교회를 개혁하자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볼때처럼 일어나서 죽이려 하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숨어서 자기 몸을 피신해서 불렀던 지었던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깊은 곳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과 3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 3절 한 번 더 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우리 목사님 오로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기도